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분별의 은총을 허락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의 글 한 토막 소개해드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이라는 글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담담하게 맞닥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만금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불안과 초조의 표정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환경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영광이 그 사람의 영혼을 영화롭게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으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이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이를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밭의 판값 전부를 바치려고 결심을 하고 이 사돌 앞에 밭의 판값 전부이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든지 이른지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자 아나니아의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아나니아를 장사하려고 그 시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가 다시 들어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 앞에 서게 되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라고 말하자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큰 두려움과 경외함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엇을 마음에 두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늘에서는 무엇을 마음에 두었는가? 여러분 마음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 육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죠? 할렐루야?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눈에 보이진 않죠. 분명히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니까 사탄의 유혹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이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탄의 유혹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고 또 하나 내 생각도 내 판단과 의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순간 사단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성하게 하고 깨어있으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마음에 두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즉 분별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쳐가는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닙니다.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제가 보니까 조금 과정에서 억만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죠? 하루에 보면 억만가지 생각이 싹 지나가면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딸들, 아들들 생각부터 손주 생각부터 해가지고 오늘 나를 분노케 했던 생각들, 내 안에 많은 행해야 할 일들이 수많은 잔다가 지날 때 과거의 일까지 또 미래의 걱정까지 그냥 숱하게 지나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끊임없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들이 이렇게 막 쌩쌩쌩 지나갑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희노애락의 생각들이 지나가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도록 하면 어느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생각들의 파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오늘 빨래를 널었는데 비가 안 올까? 내가 집에 나오면서 혹시 가스불을 안 잠그는 게 아닐까? 별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혹시 막을 수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시죠. 제가 비꼬아 좀 혹시.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지나간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서 내 마음에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내가 잡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지나가는 것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는 순간부터 뭐냐면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감동으로 나도 우리도 재산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은 증거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야, 정말로 칭찬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자신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싹 들어온 것입니다. 밭을 판 값을 전부 헌금한 것이 아깝지 않냐?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밭이 얼마에 팔렸는지 또 너희들이 거기서 얼마를 뛰어가지고 얼마를 헌금하고 말하기를 전부입니다 말하면 누가 알겠니?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만 전부로 하고 얼마는 네 호주머니에 챙겨둬라. 누가 네 그 판값 책임져 줄 사람 누가 있냐? 하는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싹 들어옵니다. 이런 음성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합니다.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발전을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칭송받는 믿음 좋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손해보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세속적인 계산이 이들의 마음속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도 받고
손에도 꽂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에는 사람만 바라보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만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을 자신의 마음에 선택함으로 놀랍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선의 항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뿐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른 숭배가 없느냐라고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성찰은 하나님의 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삽비라가 자신의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죽음을 당한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칭찬받을 마음에 기쁨으로 베드로 앞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삽비라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야, 이제 칭찬밖에 없다. 이 밭을 파가지고 헌금했는데 누가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돈 얼마 챙겼지만 뭐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삽비라의 마음에 정직이 없었습니다. 삽비라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밭을 파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남편이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밭을 파는 문제입니다. 재산을 헌금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인의 동의 없이.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쓸까요? 성경을 곰곰이 봤더니 남자는요 약합니다. 부인이 강한 줄 믿습니다. 여자가 왜 강한 줄 아세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모르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뭐로 만든 줄 아세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재질이 틀려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딱 부딪히면요 남자가 허물어지면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삶을 가정을 꾸려가는 거 보면요 남자들이 막 강한 체 하지만 여자분 말은 다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이면 먹을수록 이제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는 약하게 보이지만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강해집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못 이깁니다. 남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여성화됐다고 합니다. 여성으로 막 얼마나 저도 요즘에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요즘에는 한마디를 더 해요. 잘 계십니까? 또 이제 이상하게 끊긴 또 뭐예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더 들어가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듣기로는 한 60 후반부터 70세 넘어가면 남자분들이 조금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호르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막 강해지는 거죠. 삽비라의 동의 없이 아가니가 밭을 팔 수 있겠습니까? 삽비라의 말 없이 돈을 어떻게 한쪽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이냐라고 베드로가 묻자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너의 의도는 이것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의 헌신은 순수한 것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바쳤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바치고 이것을 헌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 중에서 그 자녀가 이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을 진학하려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도 잘 보고, 그러니까 집안 경제도 보니까 좋고, 그래서 대학이 판단해 보니까 와도 손해 볼 게 없고, 너무 실력도 괜찮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한 2세의 아들도 또 가정도 이번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가 시험을 그렇게 100점 만점 거의 비슷하게 맞았는데 떨어질 리가 없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떨어진 설명서가 이렇게 집에 편지로 왔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아주 실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 아주 좋고 아주 젠틀하고 다 좋은데 의사로서 딱 한 가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사람이 헌혈 한 번 안 하고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의사는 뭡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의사 된다면 여러분 그런 의사 되면 안 됩니다. 환자를 고치려고, 사람의 생명을 이게 다루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헌신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갑니다. 미국은 그것도 아닙니다. 헌혈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교육이 조금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너가 이과에 들어오려면 이런 거 했느냐 질문하는 것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성적으로 뽑았는데 요즘에는 너는 이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영광의 삶은 결국 헌혈도 한 번도 안 한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는, 의사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의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꼴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의 대부분은 나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 또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또 나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아야 된다는 존재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합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와서 상담하는 내용 보면 교회는 나를 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나 제공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의미에는 상당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 매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자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언제 우리가 확인합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 역사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중에서 나의 영혼을 귀하고 또 중하게 대하시며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민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를 나를 위해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과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는 이제 신비란 말이 제 풀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신비가 뭐냐면 한문에서는 I do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하면 I don't know 모릅니다. 그런데 신비는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신비.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드렸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헌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고달플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의 꾀함은 무엇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꾀함을 주의 영 앞에서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심중에 꾀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이쁘고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이제 교회에서 애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보니까 이쁘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막 그랬는데 그냥 너무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꾀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 유치원 가면요. 유치원도 왕따 당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어린이집 가도 유치원 가도요. 그 순수한 아이들도 벌써요. 무리를 짓고 꾀함이 있고 왕따를 시키고 그게 시작돼요. 벌써부터. 조금 이제 수준이 좀 야트막하지만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이중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의 잣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중 잣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이중의 잣대의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거룩한데 내 마음이 시큼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 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들의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주의 영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 이들은 거짓말이라는 이중의 잣대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이중의 잣대는 거짓말을 행합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둘 다 죽음을 맞아. 저주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꾀함은 무엇인가? 교회 앞에서 내 자신의 꾀함은 무엇인가? 하고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중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분별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청각이에요. 이게 더 비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싼 거예요. 이게 더 비싼가요?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데 이것보다 이게 조금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좋은 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교회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자가 한 번은 제자들과 산보러 갔다 합니다. 공자 아시죠? 공자왈, 명자왈 하는 공자가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어떤 여인이 묘 앞에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 묘는 남편의 묘인데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또 산소가 또 두 개 또 있어요. 그래서 저건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묘라고. 어떻게 저렇게 같이 이제 빨리 돌아가시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호랑이가 물어서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다 호랑이에 물려 죽은 거예요. 공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이 산 중턱에 살지 말고 마을로 내려가라 했더니 이 여인이 한 말이, 비록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망정 이 산에서 살지 마을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이야말로 얼마나 추잡하고 불의가 판치는 곳인지를 모릅니다. 인간사에 대해서 꼬집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 두 나라를 동시에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으로 삶을 살아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 나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잣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고백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재단 앞에서 내 생각의 극치인 이 이중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라는 기준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인가?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분명하게 모든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생길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을 길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결론은 내 마음에 둔 나의 선택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점이 이중의 잣대와 욕심의 속내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임을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내 마음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보일지 믿습니다.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